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저번 시간에 평안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저번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요, 똑같이 평안할 때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주 평안로울 때, 그때 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오늘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근데 왜 제목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주제로 할 것인지를 오늘 볼 건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범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암몬 전쟁 3차예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런데 다윗은 평화로웠어요. 왜냐면요, 왜냐면 이 전쟁이요, 요압하고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엄청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암몬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라빠거든요. 이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이 라빠를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러므로 승리가 다름없었거든요. 이런 평화로울 때 다윗만 혼자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름은요, 밧세바였어요. 이 다윗이요, 이 여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이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밧세바가 동침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 지금 이 다윗이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그 다윗 왕이 세상에나 한 여인과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는 왜 그런지 알죠?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 우리아를 왜 보냈을까? 우리아가 딱 왔어요. 다윗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요압은 잘 지내느냐? 군사들은 좀 어떠니?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고 있느냐? 네. 우리아가 네, 요압은 잘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잘했습니다. 군사들이요, 아주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곧 승리입니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아주 그냥 극진이 대답합니다. 극진이 대접하고요. 이제 우리아야,
내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죄를 덮으려. 네, 맞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를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왜냐면요, 이 죄를 덮어야 돼요. 이 완전 범죄 1차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아가 내 집에 가라 했는데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아야 너 왜 안 갔냐? 라고 했는데 제가 유압 장군도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울 텐데 제가 집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저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술을 많이 먹여서 취하게 해갖고 성공하리라.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밧세바랑 자게 하려고 밧세바랑 자도록 하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는 끝내 충성을 다하는 이 우리아는 충실한 군인이었어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거든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어요. 저 우리아 바보 놈 보내면 갈 것이지 왜 안 가? 2차로 이제 편지를 써서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이 편지를 또 누가 가져가요? 우리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가져가면 모르죠. 우리아는 여기 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 편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이 전투에 맹렬한 전투, 그것도 그냥 전투가 아니라 맹렬한 전투에 누구를 앞세워요? 우리아를 앞세워요. 우리아 앞세워. 그래서 너희들은 뒤로 빠져. 우리아만 놔둬 앞에. 그래놓고 우리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내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 그리고 죽으면 전령을 보내라 그런 거죠. 이제 요압은요.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정말 맹렬한 전투에 우리아를 앞세워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요. 전령이 왕이시여, 지금 우리 군사가요. 좀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요. 이들이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끝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 말에 죽었다는 말에 성공했다. 와,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다. 다윗은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와, 정말 우리아가 죽었네. 1차에서 실패했지만 2차에서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겼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너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다윗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오늘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다윗이. 그럼 여러분 중에서는 저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그리고 다윗 정말 못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보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요 한때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성공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요. 저만 아는 문제예요. 왜냐면 완벽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가끔 실패도 했어요. 다 들키진 않고 조금 들킨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완전히 실패해갖고 다 들킨 적도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저의 범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별 수 없어. 이렇게 다윗 진짜 죄 지었네 하고 넘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완전 범죄를 하면요, 오히려 어떨 때는 더 훌륭히 될 때도 있어요. 더 훌륭히 결과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처럼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아들을 낳듯이요. 아들을 얻듯이요. 물론 완전 범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한번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요. 우선 마태복음 어디냐면요. 1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어디냐면요. 신약성경 21쪽이에요. 21장 마태복음 18장인데요.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거든요. 몇 번 용서하면 돼요? 형제를 용서할 때요.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7번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70이 70이죠? 70번까지. 그리고 라도. 까지가 아니라 까지 라도. 이렇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세면 돼요. 490번까지 용서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일까요? 예수님은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함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는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23절이거든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에게요, 어떤 자가 있었냐면, 1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가요, 이 10달란트 하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죠. 엄청 많은 빚이에요. 근데 엄청 많은 빚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란트를 찾아봤어요. 1달란트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데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래요. 데나리온. 드라크마랑 데나리온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데나리온. 이렇게. 근데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래서 그냥 하루 품삯 해갖고 좀 작게 5만 원이라고 한번 잡아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라고 잡아보면요. 네, 5만 원에서 6천 데나리온 해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주석에는요, 이 10,000데나리온을 뭐라고 하냐면요, 3조, 그러니까 이게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3억 원이래요. 3억 원. 1데나리온은 3억 원이고요. 3조 원이라고 하는 주석도 있고요. 또 45조, 지금 현재 실가 보면은 35조 원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자는요, 이
하루 품삯 이걸로 계산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동안 다 일하면 된대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돈이래요. 하루도 빼지 않고 365 곱하기 16 이렇게 16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10,00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란트. 그리고 사실 그 시대에요. 이 달란트라는 걸 잘 쓰지 않았대요. 워낙 큰 단위라서. 우리도 3억 원, 우리 얘기할 때 3억 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절대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뭐 10만 원도 잘 안 쓰는데 3억 원, 5억 원 이렇게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달란트 이런 단어를 잘 안 쓸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요, 결산할 때가 딱 왔어요. 갚으라 하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아이고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 이거 못 갚아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계속 갚을 것이 없으니.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너 갚을 게 없어? 그럼 너 몸 팔아. 너 몸도 팔고, 그리고 너 아내도 팔아. 그리고 너 자녀도 팔아. 그래서 나한테 갚아. 그리고 모자는 건 너가 종이 돼서 일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주인님한테, 아이고 주인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참으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줘버리지 않습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네, 탕감을 해줘버렸습니다. 아주 신이 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이제 아주 신이 났어요. 이제 10,000달란트 이거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니라 탕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자가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동료. 그러니까 이 동료를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 이렇게 자랑할까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뭐 멱살을 딱 잡고요, 야, 너 나 빚 갚어. 빨리 갚어. 100데나리온 너 나한테 빚 졌지? 빨리 갚어. 그런데도 안 갚는 거예요. 참으소서. 참아 내가 갚으겠나이다. 참으소서. 계속 굉장히 열심히 빌었어요. 이번에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한테 막 빌었는데, 이 탕감받은 자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지금 당장 못 갚으면 너 옥에 갇혀.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동료들이 봤어요. 아니, 자신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1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억 원, 3조 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5 곱하기 100 해봤자 500만 원. 네,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얼마나 비교돼요? 자신은요, 3조. 네, 3조 원 그렇게 했는데 5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안 갚는다고 옥에 가뒀어요.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갑니다. 억울해요. 하나님, 아우 주인님, 방금 전에 탕감받은 그 자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금 너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5절이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각각,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책 말씀 읽을 때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다? 어떤 게 마음으로 용서할까?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36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신약성경 102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근데 이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어떠한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요, 소문이 났어요. 죄인인 여자예요. 죄인인 한 여자가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에게 뒤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울면서. 근데 이 여자가 뭘 가져왔냐면요, 향유 옥합을 가져왔어요. 향유에다 담은 향유 옥합을 가져왔어요. 옥합에 담은 향유를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요,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요, 눈물로 적셨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머리털을요, 사용해가지고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요. 그리고는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깨끗이 씻은, 머리털로 깨끗이 닦은 그 발에다가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방금 자신한테 이렇게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부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이 바리새인은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누굴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또 이 죄인 여인을 비난했어요. 마음속으로. 말로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네요. 바리새인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네요. 비유.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듣고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여기 비유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가 봐요. 시몬아, 너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와서는 갚으라고 하지 않아야고 이 둘 다 탕감을 해줬어.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줬어.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네, 맞아. 시몬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맞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할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 맞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 탕감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 거야. 더 주인을 사랑할 거야. 근데 그 말 뜻은요, 많이 탕감받은 자를 주인이 더 사랑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죠? 많이 탕감해준 그 주인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더 많이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인을 더 사랑한 거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기에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느냐?
발 씻을 물 안 줬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거기 이스라엘은 사막이라서 이 모래가 막 날리고 먼지가 뿌옇게 내려가지고 손님이 오면요 발 씻을 물을 내드려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 한 바리새인은요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가 나에게 입맞춤을 했나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존경의 표시를 하고 친함을 표시를 해요. 근데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발을 눈물로 적셔서 머리털로 닦았고 그 발을 입맞췄어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존경의 표시로 감람유를 붓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인 여자한테 제사함을 받았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마음으로 많이 탕감 받은 자는요 더 많이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어쩌다는 건데요? 오늘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을 용서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범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잘못했는 가만 보죠. 저도 그랬거든요. 다윗의 범죄만 보는 거예요.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동침하여서 임신하여서 그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죽게 해서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져가. 이 다윗의 범죄에만 아주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와 다윗 정말 못됐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나요?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를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용서해요? 마음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죄는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를 할지라도 인간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은 조금 잘못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조금 죄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별로 욕 안 하고 저 사람은 왕창 잘못했어. 남의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 그 아내를 죽여버리고 가진다? 엄청 죄 지었네? 크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부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많이 회개하여야 많이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을 많이 받으세요. 탕감도 많이.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많이 회개하는 자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만 받으면 안 돼요. 베풀면 안 돼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범죄를 보고 나의 범죄를 깨달아서 나의 죄를 살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힘든 고통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이때는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요.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하는 시기예요. 보호해 주려 하는 시기입니다. 주려 하시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도 우리는 괴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평화로울 때예요. 평화로울 때. 다윗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다윗은요. 평화로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죄의 그 방심을 했습니다. 죄를 방심했어요. 경계를요. 가지지 않았어요. 경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서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품고자 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떠한 모양이든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취하면 안 되고 버려야 합니다. 버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 악이 보이면 자기 속 안에 있는 악이 보이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취하지 말고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추울 때 정말 진짜 한 성도님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추우면 추울수록 누가 생각나죠? 성도님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저 생각나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예. 추우면 추울수록 저는 성도님들이 생각나요. 각각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물론 저는 안 추울 거라서 생각 안 해주시겠지만 저도 춥긴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 생각날까요? 주님 생각. 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매일 힘들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 2년 평화롭고 되게 평이래요.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도. 근데 그때가 악이 나한테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기에 자신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